네, 반갑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의회 강세용 의장이라고 합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언제부터 CBMC 활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초창기 멤버입니다. 그걸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 조직이 얼마나 철원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출장을 가더라도 화요일 아침만큼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특별히 많이 들어오는 민원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다. 그리고 또 여기는 특성상 군인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다음에 구제역, 그런 삼중고가 또 시달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좀 3배 이상 저희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명함이 독특하시다고 네. 소문이 많이 났어요.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강세훈 장이라고 합니다. 네네. 저는 이제 하단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면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초선될 때 정말 이 철원군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투표율도 제일 높고 제일 젊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명함을 팔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뭔가 좀 티를 내고 싶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또 저희가 만류를 했었어요. 속된 말로 정치인은 뭐 스님도 만나야 되고 뭐 무당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정치색 떠나서 어떤 종교색을 띠면 너한테 위험할 수 있다고 만류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안 들었어. 이 자리에 온 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모토로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정치 철학이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과감하게 명함을 뿌렸습니다. 그때 과감하게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셨고요. 어떤 역사셨는지 네.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대면대면 했어요. 왜냐하면 명함을 자세히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사단장님과 그 군부대 회식이나 기관장 회식입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다 이 한 잔씩 하시는 게 또 특성이고 또 대한민국의 그 조직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술을 한 잔 먹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술자리를 이렇게 갔다 보면 저는 물론 이제 술을 안 먹지만은 그분들이 제 명함을 또 이렇게 주시하게 보다가 그 문구를 발견하고 나서는 뭐 사단장님이 슬쩍 오시든지 연대장님이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십니다. 저도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그래서 저는 관감하게 권면을 해요. 세상 성공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명함이 자그마한 또 전도 홍보 용지 역할도 하는 경우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선택 전에 좀 고민은 없으셨어요? 여기 새겨놓으면 또 그렇지 않은 네네. 사람들은 또 떠날 거잖아요. 고민하는 거는 미리 이제 의원 되기 전에 저희 예전에 그 병원 부도가 나고 한 5년 정도 야인 생활할 때 그건 다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도 많이 참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정치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그 정치할 때도 제 뜻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정치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문구에 그 예수님을 티내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저는 정치를 안 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 예수 믿는 이런 스타일의 정치를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면 갈 것이고 멈추라 그러면 또 멈추는 게 이제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문구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갈등을 안 했습니다. 아, 낯이 부끄럽지만은 저희 집안은 철원군의 최고의 부잣집이었습니다. 또 아버님이 이제 병원을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저도 이제 직장 다니던 거 그만두고 27살 때 철원에서 이제 병원 짓는다 생각으로 내려와서 그때 엄청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믿었던 모든 분들한테 아버님이 가계지표 인감을도 위조 당하셔가지고 감옥에 또 1년 동안 가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집토절도 없이 아무것도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입장이 됐었고 믿었던 동네 삼촌이라 불렀던 선배들
그리고 그냥 제 형처럼 따랐던 그분들이 결정적으로 아버님을 엮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의 이권을 챙기는 걸 봤을 때 이런 표현 해도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제가 그분들을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녔어요. 마음에 품고.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또 드라마틱한 게 아버님이 경제사범이었기 때문에 부도나고 그런 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도 아버님과 똑같은 사기를 당해서 오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서 아버님을 맨투맨으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신앙적 훈련을. 교회 집사였지만은 전혀 그냥 술, 담배 다 하시고 어떻게 보면 노름도 약간 좋아하셨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끊고 버리시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님이 회심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그분들 다 용서하시고 그때도 제 인생이 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가 뭐 레크레이션 강사도 했고 학원차 월 50만 원짜리 영어차 운전도 해봤고 그다음에 여기 농사짓니까 농사짓는 그 모쟁이도 해보고 노가다도 뛰어보고 보험회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직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철원을 떠나긴 싫었어요. 그래도 뭔가 있지만 그래도 야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의원들이 바로 직업이 농협 청원경찰인데 청원 경찰이요? 청원경찰 정식 직원도 아니고 강 집사 농협에서 제의가 해볼 의향이 있니? 그래서 네, 저는 정식 직원인지 알고 했는데 청원경찰인데 순간적으로 저속하면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그 농협 앞에 저희 제일 높은 우리 건물, 부도난 건물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을 했어요.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남았더라고 저한테는. 그래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결과는 아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농협 청경 전에 할 때는 너 뭐하냐 세영 그러면 그냥 야 나 사업 준비해. 그랬으면 됐는데 그때는 농협 청경 옷을 입고 권총을 차고 앞에서 나는 농협 청경입니다를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그 앞에는 우리 집 부도나서 뺏긴 건물이 좋은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저는 승낙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농협 청경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어떤 마음으로 청년철을 했냐면 셔터가 올라갈 때마다 저는 기도를 해요.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항상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목숨 걸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떻게 그리고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농협에 돈을 쌓아갖고 왔어요. 할머니, 더구나 저는 할머니 어르신 팬들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커피 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 수많은 분들, 제가 탄 커피만 해도 몇만 년 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들, 힘없고 약한 어르신들이 제가 이렇게 커피 타주고 치울 때 뭐 직접 집에도 모셔다 주는 경우도 있고 제 차로.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분들 때도 전도를 했어요. 전 농협 중앙에 근무를 했거든요. 금리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그 단위주와 새마을금고를 금리가 높게 주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들은 이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만기 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님 여기는 저기 농협 가면 돈을 더 주니까 어머님 글로 가셔. 저는 오히려 주민들 편에서 그리고 다 적어줘요. 저는 농협 아들로 통했거든요. 농협 아들 나는 그 몇만 원 더 받는 거 원치 않아. 그냥 아들 그 서비스 받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철원군에서는 막 돈이 이렇게 모여왔어요, 우리. 심지어는 다른 조합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강지웅 씨 우리 돈 좀 그만 좀 빼가 그럴 정도. 우리 과장님 진급시켜드리고 지점장님 진급시켜드리고 그때는 제일 꿈이 뭐냐면 그냥 농협 정식 직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회를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제 회복성이라 그럴까요? 카운터 펀치 맞으면 옛날에는 뭐 일주일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내 내성 생기다 보니까 콩 하고 그러면 몇 시간 만에 또 회복이 돼서 제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우리 사무실에 오던 분 중에 VIP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에서 이렇게 힘쓰는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세용 씨 정치할 생각 없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슨 정치예요. 나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강세현 씨 뭘 하고 싶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가 뭐 있으면 뭐 복지나 어르신들 쪽에서 많이 하고 싶다. 그러던 차에 그분이 던진 말, 그러면 정치를 하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가 됐고, 저는 조직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에서 의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새마을 지도자, 반장, 뭐 무슨 JC 회장 막 해야 돼. 저는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부도나고 야인 생활하고 청경.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은 너무나 이 은혜로운 과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어르신들이 이름을 몰라요. 저를 아직까지. 그래서 이름에다 제 이름을 적고 노인정 다니면서 나는 이 아들 뽑아줘야 된다. 이 아들 뽑아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저도 그렇게 표가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고 나니까 맞아. 하나님이 내 이 하나님 백그라운드 하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향이 일반 정치인의 상황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걸 전 티를 많이 내요. 하다 보니까 의원에서 부의장도 되고 의장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너무 이 하나님의 역사 너무 귀한 게 만약 제가 정식 직원 됐으면 그냥 과장이나 기껏해 지점장에서 끝났겠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안 된 게 저한테는 큰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의장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뭐 세상적 직급을 따지자 그러면 철옹은 4만 4천 중에 제가 넘버트라는 거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결론은 어떤 문제점 앞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늘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네. 이 사람은 나의 인생과 참 비슷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체적으로 자천, 타천, 요셉의 얘기를 많이 들어요. 감옥 갔다 오고. 그 요셉이 정말 루저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오고 오해 사고. 제가 45살 때까지 남들은 루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농협 청경을 했었으니까 그 광야 생활 한 15년 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참 터닝 포인트가 되고 모든 게 많이 바뀌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어떤 생각이나 가끔씩 이제 지름길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욕도 하고 싶고 들이받기도 싶고 난 이건 아닌데. 근데 결론은 저도 이제 갈등을 하지만은 항상 그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지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누누이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어디까지 하나님 허락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정치를 정말 잘할 수 있구나. 그냥 하나님 백그라운드만 가지고도 정치할 수 있겠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노력하겠습니다.